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할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저희 집 옆에 소방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방서는 밤이고 낮이고 언제나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서는 왜 있을까요? 또 그 소방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동네를 오가다 보면은 이 소방서가 하는 일들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소방서와 소방관들은 또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봄이나 가을, 날이 좋을 때에는 어린이집 친구들과 유치원 친구들이 소방서 앞에서 화재 진압 교육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도 시켜주지요.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현장 학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응급환자가 생기면 구급차를 보내줍니다. 구급대원들은 응급환자의 악화되는 상황을 늦춰지도록 조치해서 또한 병원으로 후송해 줍니다.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진압도 하고 화재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유기견을 잡아주기도 하고 심지어 벌집도 떼어주기도 합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집 아래에 있는 말벌집을 소방차가 와서 떼어준 것을 기억이 납니다. 소방관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소방관들이 하는 일은 시민들을 돕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방서가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하지만 큰 의미에서 볼 때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소방서가 존재하고 소방관과 구급대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름이 있고 많은 일을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위로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르치는 분이라고 하기도 하죠. 대략 성경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의 이름이 10개가 넘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큰 의미로 이 성령님을 우리는 돕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박용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돕는 자, 헬퍼라는 그 뜻이죠. 성령은 큰 의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가르치심으로 도우시고 위로로 도우시고 또한 진리로 도우시고 지혜와 계시로 도우시는 그러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새벽 위로와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침을 받도록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평안 아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신다고 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면, 즉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가 될까요? 우리는 이미 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밤에 혼비백산 흩어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제자들이 멘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멘붕이 온다는 것을 어떠한 상태입니까? 멘탈이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렸다는 의미지요. 머리가 백지가 되고 또한 몸은 무기력해지고 마음은 의욕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스승이셨던 것 같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해주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해주실까요? 제자들은 훗날 복음을 또한 예수님을 전파하고 글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또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기억력으로 그런 것들을 글로 기록하고 전파한다면 필요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요. 또한 불완전한 기억으로 인해 온전한 내용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른 삶과 바른 신앙의 생각에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멘붕이 오는 순간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신앙과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몸에 의욕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또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죠.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한두 번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이 고나고 또 지치고 난감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딱 떠오르면서 나를 위로해 준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에 맞게 상황에 맞는 말씀이 딱 떠올라서 위로를 해준 경험들이 있죠.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믿음과 기도로 우리가 들었고 아는 것을 어느 때에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은 제자들의 평안 아래 있게 도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겨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유산이 얼마나 되시죠? 많으십니까? 또는 적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옷조차도 로마 병사들이 가로채 갔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 어떠한 유산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남긴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은 평안이라는 유산입니다. 이 평안함은 우리가 죄 사함의 결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온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유산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선물,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근심과 스트레스와 쳇바퀴 돌아가는 듯 답답한 일상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자포자기만 남아있는 그런 우울함과 암울함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그 성령님께 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죠. 세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근심 같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도, 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바꿔주신다라는 사실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또 늪에 빠지듯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냐, 이게 끝이냐, 비관적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다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다면 그 곳에 있는 위치와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낮고 천한 모습이 아니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 권위를 그대로 회복됐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셨다라는 뜻이죠. 절대로 예수님은 스스로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 큰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도우시고 평안 아래 있도록 도우시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14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결코 평탄한 길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그것이 너에게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며 위로할 것이며 평안을 허락해 줄 것이다. 마귀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근심하지 말아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와라. 30절 후반의 말씀에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미 승리하셨기에 마귀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 또 예수님에게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9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음이라. 즉 예수님이 마귀에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마귀 따위는 전혀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마귀가 아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찌하든지 지금 내 눈에는 너희들밖에 보이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괴롭히려 할지라도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구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큰 위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앞장설 테니 너희는 뒤따라라. 일어나 가자. 그렇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먼저 가실 것이니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라. 그러한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을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도움을 받으십시오. 평안함을 얻으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삶에서 온전히 차고 넘치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만이 아니라 이 한 달간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이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은혜로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앞장서서 따라가신 그 예수님 뒤에 따라가며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공격과 또 마귀의 그 어떤 유혹에서도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로 무너지지 않고 또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들, 강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쫓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삶에서, 우리 이번 한 달의 삶에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오직 주 예수만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복을 받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또한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